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또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금제단의 그 네 뿔들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나팔을 가진 그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그 네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그러자 그 네 천사들이 불려났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이들이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9장 두 번째 시간으로 여섯째 나팔, 다섯째인 둘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7개 인이 있고 7개 나팔이 있고 7개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시리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중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떼어지기 전에 7개인을 떼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뭐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내용이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은요, 바로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고, 넷째인은 초록색 말은 전 3년 반, 다섯째인은 후 3년 반, 여섯째인은 공중에서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인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래서 7째 나팔까지 나오는데,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교회 시대, 다섯째 나팔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7번째 나팔은 공중에서 재림에서 심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나팔, 다섯째인 둘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러면 이 기간이 후 3년 반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금제단의 그 네 뿔들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제단,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것이죠. 제단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피를 내서 드리는 그 단이고요. 그것은 뜰에 있죠. 금제단은 향을 담아서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금제단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음성이 났다는 말은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소리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보니까 그 나팔을 가진 그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7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들이 그 땅의 네 모퉁이에 이미 서서 그 땅의 사방의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이 그 땅에도 그 바다에도 각종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7장에서는요, 네 천사가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네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고요, 사방 바람은 이거는 나쁜 일을 하는 천사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화를 주는 천사가 있는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네 바람을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네 천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헬라어로는요, 바람이 뭘까요? 아네모스.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천사도 영입니다. 그죠?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우리 사람도 영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러니까 루아흐 하면요, 구약에서 루아흐 하면 그건 바람도 되고 영도 돼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날 때 바람을 불어서 다 물이 이제 빠져나가게 하죠. 그때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근데 이게 바람인지 영인지를 구분이 이제 문맥을 따라 봐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람은 바람, 영은 영이에요. 바람은 아네모스, 영은 푸뉴마.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는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번역한다면 바람과 성령이 나와. 요한계시록 3장 8절인가? 거기 보면 바람도 나고 성령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바람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야. 전부가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 사람의 영은 이게 거듭나게 되면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듭는 사람은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사방바람, 이 네 바람은 무슨 용도로 나왔을까요? 바로 두중인 교회를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 네 천사들이 풀려났는데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이들이었습니다. 그 연월일시라는 것은 순간입니다.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그 순간에 두재인교회가 한꺼번에 순교당한 일. 그 일 누가 한다고요? 바람이, 사방바람이. 그러니까 사방바람이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두재인교회에 대해서 한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2장 5절 보죠.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여 그 으뜸인 행위들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내 그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등잔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건 보따리 다 뺏겠다는 거예요. 등잔대가 교회니까. 교회 역할을 더 이상 못하는 거니까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행위가 어떤 거였죠? 아가페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아가페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말라버렸어. 그죠? 거의 말라버렸어. 그때는 그들이 할 역할, 예수의 증인 역할을 그 역할이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치워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라. 입은 예수님의 증언을 하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하는 일을 더 이상 그만두게. 그러니까 거기서 거둬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다섯째인 떨어질 때, 다섯째인은 언젠가요? 후 3년반. 후 3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볼까요? 또 그가 다섯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이들이 그 혼들이 제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반 시작되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누가 죽어 있어요? 두 증인이 순교당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전 3년반에 있었는데 후 3년반에 없어. 그럼 그 전 3년반 끝나자마자 그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또 두주인교회를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주인교회는 언제 증언을 마칠까요? 네, 전 3년반.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도 1260일 동안도 증언하다가 전 3년반에도 증언하다가 전 3년 마치자마자 이제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은 전 4년반이 끝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두저인교회는 맨 먼저 누구한테 순교당한다고요? 사방바람, 네 천사. 그러니까 사방바람한테 두저인교회는 순교당해. 근데 11장 7절을 보니까 사방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짐승이 와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또 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합세해서. 그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두지인교회를 죽이려고 네 바람도 오고 또 두 짐승도 오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이 또 같이 합세해서 두지인교회를 죽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를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영화를 사방바람이 다 두지인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그 짐승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는데 그 짐승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무정에서 오는 귀신이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해야 하는 거. 그런 장면까지도 요새는 홀로그래피인가요? 그런 거 보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영화를.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볼까요? 두주인교회가 어떻게 죽는지 다시 볼까요? 그 용이 자기가 그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성을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전사년 반에 두 날개는 두주인교회입니다. 양육받음에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두주인교회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용도 사탄이잖아요. 사탄도 그 입에서 물을 품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뱀이 용이니까 그 뱀이 그 물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이 이제 죽이는데 뒤에 보면 그 뱀이 물을 토해서 죽이는 거. 예를 들어 쓰나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쓰나미 바람도 동원되고 거기다가 물도 동원돼서 확
쓸어버려서 순식간에 두저인교회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여자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모교회, 7개의 아들 낳는 교회죠. 그 중에 사내 아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먼저 승천하는 교회고. 근데 이 6개의 교회를 사실은 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물로 다 죽이는 것이 뭐만 죽였어요? 두저인교회만 거기서 죽이고 4개는 그 남아있어. 다시, 그죠? 순교당하는 교회와 또 생존한 교회가 남아서 그 두저인교회 죽이는 순간에 이제 4교회가 남는 겁니다. 언제 남아요? 후산년반에는 4교회가 남는 겁니다. 이런 것을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재밌어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병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혼돈하기 쉬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16절에 그리고라는 것을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4천사들이 그 2억의 마병대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한편 그런 뜻입니다. 한편 두저인교회는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지만 후3년 반 동안에 순교를 하게 하는 군대가 있는데 그것이 2억의 마병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볼까요?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 때는 전 3년 반, 1260일은 교황권 시대. 예? 근데 사실 그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해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그 마병대가 어떤 모습인지 나는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가슴바지들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 같았으며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18절 이 세 재앙들 곧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그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누가? 순교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3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연기가 언제 나왔죠? 전 3년 반에 무적이 나왔어요. 그 귀신들인데 여기에도 똑같이 그 말들의 입에서 불도 있고 유황도 있고 거기에 연기가 있어요.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불과 유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불못에는 불과 유황 불못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나타냅니다. 불과 유황은 심판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 연기가 있어. 연기는 귀신들을 역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마병대의 말들의 모습을 보면 뭐가 비슷해요? 메뚜기들하고 비슷해요. 메뚜기들 가슴바지가 있었고 그 꼬리에 말들에 있는 것, 그 말들과 같이 돼 있고 메뚜기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메뚜기들에도 사자의 이빨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전 3년 만에는 메뚜기들이 활동해요. 귀신 들린 성도들이 같은 성도들을 이제 해치고 죽이지는 않지만, 근데 후 3년 만에는 마병대인 말들이 죽이기를 하는데 메뚜기가 비슷한 역할로 생긴 것들이 후 3년 만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떤 순교를 받게 되는가 볼까요? 너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든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때 그 말씀 한 때는 부활하고 40일 지나세요. 승천하실 때니까. 그 다음에 언제 성령이 내렸습니까? 열흘이 있다가.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후 3년만 동안은 고난을 받지만 그건 길어야 3년 만이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걸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거 순교당할 교회한테 충성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죠. 믿음만은 붙잡고 있으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또 순교당하는 교회를 볼까요? 버가모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나는 네가 거주하는 곳을 안다. 그것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는요, 확실한 미래는요, 현재로 씁니다. 미래 반드시 일어날 건 현재로 써요. 그래서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은 거주할 곳.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서 네가 있는 곳은 바로 큰 음녀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가 거주할 곳을 안다.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큰 별이 땅으로, 교회로 떨어져 내려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을 것이라.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신실한 그 증인 안데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날들에도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안데바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전에 내려오는 얘기고요. 성경에서는 여기 안데바는요, 원래 모든 것을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티라는 것은 대적한다, 반대하는 거예요. 바는 파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파스는 헬라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반대해. 왜 모든 것을 반대할까요? 지금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어. 사탄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다가 순교당하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그 마병대의 2억의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들이 있는데 꼬리들은 뱀들과 같으며 그 머리들이 달려 있어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먼저 9장에 보면, 9장 전삼년반에 보면 메뚜기의 꼬리로 사람들을 해치는 게 나오죠.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그 전삼년반에는 어떤 해를 받고 있었는지, 또 메뚜기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았는데, 그러니까 마병대도 말들이고 메뚜기도 말들 같았던 비슷한 것이란 거예요. 그죠? 활동하는 시기만 다를 뿐. 머리에는 금멸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러니까 성도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외모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머리털은 여자들이 머리털 같았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 말도 머리가 사자의 머리털 같았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9절 보면 또 새로 만든 가슴바지, 그 마병대도 가슴바지를 입었죠, 그죠? 근데 메뚜기도 가슴바지가 있어. 하여튼 가슴바지들을 입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전쟁터로 끌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전차 소리와 같았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들과 쏘는 침을 가졌고 그 꼬리들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3년반에는 메뚜기로서 해침을 받고 후 3년반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이황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20절 볼까요? 이런 재앙에도 죽지 않고, 이런 재앙은 뭐죠? 오늘 9장 후반부에 둘째 화입니다. 첫째 화는 메뚜기, 그러니까 연기 쏘인 메뚜기 성도들에게 해받는 거고, 둘째 화는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3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런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여전히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또한 금과 은과 동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 3년반 동안에 살아있으려면,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잘 비율을 맞춰야 살아있겠죠, 그죠? 회개도 안 해, 그 기간 동안에. 21절은 좀 더 상세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살인이나 그들의 마술이나 그들의 음행이나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면 마지막 때 가서는 회개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죄를 놓고 한탄하는 게 아니고 눈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을, 예수님이 신랑이시지? 이분과 혼인할 준비해야지? 그 생각으로 갖고 있어야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반 동안에 생존하고 있는 살아남은 교회를 계시록 2장 5절에서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살아있으니까 주님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믿음, 직임, 인내.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라. 그래도 사랑은 있었나 봐요. 그죠? 그걸 갖고 있으라는 거. 아가페 사랑. 그 성령이 남아있긴 남아있어. 아직도.
요한계시록 3장 3절 사도교회를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사도들에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죠. 도둑같이 간다는 것을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본다는 거니까 생존해서 보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들이 그 용에게 경배하며, 이게 후 3년만 동안에 생존한 교회가 그 용에게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교회 성도들이 사탄 보고 적그리스도 보고 경배하고 그 칭송한다는 거예요. 또 5절 보겠습니다.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은 후 3년 반.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그 하늘들의 장막치고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지금 후 3년 반 동안에 셋째 하늘에 가서 장막치고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빌라델피아 14만 4천이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짐승이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성도는 누굴까요? 두 생전교회, 두아디라 사도교회는 누구한테 졌어요? 그 짐승한테 져서 그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인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름이 원래부터 없을 수도 있고 또 지워져서 없을 수도 있고. 9절 요한계시록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두 생전교회들은 짐승에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는 얘기죠. 칼에 죽을 자, 순교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또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라면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만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그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에 순간에 회개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환경을 완전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의 마지막의 순간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왜냐하면 죽었다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중간쉼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어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까지 그 기간은 성경에서는 중간쉼이라고 합니다.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순교당할지라도 그들은 중간쉼일 뿐이니까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서 지내게 되는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섯째 나팔이 불리자마자 두 주인교회가 사방 바람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물로 순식간에 순교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교회가 순교당하는 것과 또 비록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번연을 받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 나타날 7년 환란, 특히 후 3년 반 동안에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